예, 안양 강의는 한 해 할 때마다 성경책 하나씩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여수하고 오늘은 사사기고요. 그래서 66권 성경 전체를 다 대충 핵심과 중요한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의 특징, 핵심 이런 것은 이제 사사기 성경에도 똑같은 그 주제가 테마가 유지가 되고 이걸 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이 사사기를 끌고 가시는 그 힘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서 23절. 거기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10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게 함이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시작했습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을 이를 인함이다. 야, 이것이 요 사사기 2장 22절 23절 요 뜻은 이스라엘을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부정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보시는 겁니까? 시험을 한다는 것은 안 좋게 본다는 뜻이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사사기에서 긍정적인 것은 뭐냐? 자기 백성도 부정적으로 본다면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취지는 무엇인가? 그거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23절에 보면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열국들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가 이 여호수아 선에서 모든 게 완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서 두 부정적인 대우를 받아야 될 두 주체가 같이 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한쪽은 이스라엘 역시 부정적, 그리고 이방민족 역시 부정적과 부정적을 만나면서 나올 수 있는 긍정은 뭐냐? 전쟁이죠. 예. 악인데, 절대적 악이. 절대적 악은 역할이 누구냐 하면 이건 이방민족이 하는 거예요. 이방민족이 절대적 악을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은, 악인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로서의 악, 또는 보조로서 악, 다른 적당한 표현을 한다면 언약의 소재죠. 글 쓰는 소설가가 쓸 때 소설 쓰고 또 돌아서서 소설 못 써요. 뭘 모아야 되냐 하면 소재를 수집해야 됩니다. 소재 수집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그 소설가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년씩 걸려요. 그리고 자기 소설 내용이 이게 실제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조언과 자문을 얻어야 되고 그에 대한 비용도 들고, 어떤 소설가는 해외여행들을 다니면서
그냥 상상해서 뭐 독일이 어떠니 프랑스가 어떠니 실제로 그 현장에 안 가보면 묘사될 수 없는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소재를 발굴한다. 소재를 개발하는 용도죠. 그 용도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 그 다음에 언약을 드러내기 소재로서의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은 뭐냐?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남긴 언약의 실제성. 이게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 그러면, 이스라엘을 믿지 않는 이 부정적 이스라엘에서 긍정적 이스라엘로 나오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절대적 아까의 전쟁을 통해서 뭐 나는 이겼다. 역시 하나님 우리 편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보조니까. 어디까지 보조니까요. 보조가 주인 행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어디서부터 벗어나냐 하면은 내가 마치 나의 주인인 양 여기는 데서 벗어나서 나는 누구의 보조며 그리고 나의 모든 활동과 생활은 하나님이 자기의 긍정적인 자기 일을 위해서 소재거리로 내가 참여된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되죠. 영광으로. 이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살아야 될 사명. 이 사명이 빠져버리면 사는 것이 뭐로 전락하느냐 하는 허탈로 전락해요. 이 사명감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냥 12명 아이가 그냥 질주해요. 질주하는 이유도 몰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13번째 아이가 나는 질주 달려가지 않을래 하고 멈춰버리죠. 그게 그 이상이 그 시대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작가로서 그 시대에 해답이라고 내세운 게 그게 뭡니까? 나는 남은 이유 없이 질주하는 거 나는 안 달려갈래. 그냥 천천히 살래. 그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뭐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이게 사명이 빠진 거예요. 사명감은 내가 나의 의미가 나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거. 나 말고 다른 나는 누구의 소재거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소재로 삼으신 작가, 작가 김영하 작가가 유명하니까 김영하 작가도 누구도 이 작가 그분이 자기 긍정을 위해서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사명감이라는 것은 그분이 제공된 거잖아요. 사명이 주어짐으로써 내가 주인공 되면서 오는 허무와 허탈은 이게 날아가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야 될 사명감은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오늘날 우리에도 해당되는데 그걸 물으신다면 이겁니다. 만나야 될 사명이 내가 살아야 될 사명과 이유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 사명감이 없이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누구와도 안 만나요. 만나지를 않습니다. 자폐 증세를 보기 시작해요. 자폐 증세는. 뭐 대표적인 것이 치매 환자죠. 치매 환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은 치매 안 걸려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치매성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잠재적인 치매 환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게 티가 나버린 거죠. 더 감출래야 감출 없으니까. 내 구조가, 내가 고장이 났으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사명이 없고, 사명이 없다고 견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사명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연락이 오고, 누구로부터 전갈이 오고, 누구로부터,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하면, 우연적 만남이에요. 우연적 만남. 우연적 만남은, 이거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신기함을 제공하고, 여기서 새로움이 일어납니다. 새로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모르고 10장밖에 하고 3장 앞에밖에 없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 등장인물이 얼마예요? 12명이죠. 이 사사가 12명 되어 있죠. 12명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다채로워요. 심지어 여기에 여자도 있고, 그런데 다채로운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하면은, 이렇게 불쑥불쑥 자꾸, 우연적으로 서로 등장하지 말고 차라리 왕 하나를 딱 박아가지고 그 왕 밑에서 그 왕과 그 왕은 세속제니까 그 왕과 그 왕의 가문 세습적으로 주어지는 그 후손들이 창창하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걸 이제 사자성어로 중구난방이라 하거든요. 이 중구난방 이러고 등장해가 이 나라꼴이 이게 뭐가 되느냐, 나라꼴이. 연도수도 나와 있죠. 40년, 80년, 뭐 10년, 40년, 23년, 22년, 6년, 8년, 뭐 이리 쭉, 3선 20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통치하는 이 통치, 우주승처럼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필연에 속합니까? 우연에 속합니까? 우연에 속하죠. 이 우연에 속한 12명 등장, 이 뭐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대장질 하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누구의 소재에 의해야 하지. 등장인물이 소설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등장인물이. 인간의 잠에 잘 때는 꿈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등장인물이고 뭐 다 되죠. 이 꿈 자체가. 꿈을 누가 꾸게 했는가? 그건 내가 꾸었다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다가 의미를 줘요. 그 멀리 타지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야야,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상하는데 니 차 좀 하여래, 이런 거. 본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빠진다 했어요? 허무와 허탈 빠지죠. 요 주특기가 뭐냐면 절대적 악이라 하는 바로 이방민족에게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 이방 민족은 또, 예, 술 먹고 난폭 운전하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지가 대장이니까, 지는 술김에 차 바깥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나 달리고 싶어 달린다. 그냥 밟는다. 이 스피드를 확 온몸으로 느낄 거야. 이방 민족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를 닮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의 이 스피드 광적이라는 거, 자기가 자기 최고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 이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닮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냅니다. 그들이 닮아갔습니까? 아니면 닮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닮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 예, 지금 세 번째 이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시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묻지 아니하며 이를 인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하나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섬길 마음 자세는 이게 숙성돼야 되고 무르익어야 돼요. 그 무르익는 과정에서, 예, 재료로 투입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방민족입니다. 이방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그들을 바로 곁에 두게 하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이방민족의 삶과 거기에 합세해서 그걸 본받을 수밖에 없는 내부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이방민족과 일체감. 일체감의 근원은 나는 절대적 존재다. 여기다 일체감. 나는 절대적 존재다는 일체감.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미 거기에 잠복되어 있어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누구를 밀어내고 저쪽을 가까이 해요. 누구를 밀어내는가? 여호와 쪽에 오는 것을 밀어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는 누가 결정하는가?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믿는 거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겠다. 왜? 나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뭐를 의도적으로 빼겠다. 사명을,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나는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면 자연적으로 사명감도 같이 옅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심은 누구로부터 지시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절대자가 되는 그게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 그들에게 흡수 통합됩니다. 통합되는 뜻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싫어. 나는 사람이 좋아. 물론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싫어.
나는 사람이 좋아. 요거 부정적인 요거 하나 끄집어내면 하나님은 성공입니다. 예, 하나님은 성공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의 성공이에요. 끄집어낸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싫어, 나는 사람이 좋아, 이거는 남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본인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게 노골화되죠. 노골적이 돼요.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뭐냐면 잔소리꾼이에요. 누구로부터 파견된 잔소리꾼이냐 하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잔소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노골적으로 거부 못하다가 죽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도 좀 숨 좀 쉬자, 그 잔소리에서 숨 좀 쉬자, 그렇게 해서 뭐 해방감에 만끽하는 거죠. 해방감에. 이러한 본색을 덜추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노력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냐?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아냐?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 보내줄게. 사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줄게. 네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만나게 줄게. 그 사람 편에 무엇이 연락이 오고 무엇이 어떤 내용이 실려서 오는지를 한번 봐라. 그게 뭐냐 하면, 그 본인도 사명한지 모르지만 둘이 똑같은 인간을 만나죠. 언약을 모르는 자의 만남. 두 번째는 언약을 안다고 우기는 사람과의 만남. 언약을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인간은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과 나와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미지이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미지다. 미지. 만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짠짠짠짠짠 팝콘이 확 튀면서 어떤 결론이 되죠. 일체감, 동질감에 적게 됩니다. 동질감에, 일체감, 동질감에.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서가 서울에 있는 동서가, 시골지 서울지죠. 이렇게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렇게 잘 안 만나고 하게 되면 잘 모르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동서가 어떤 남편이 사고 쳐가지고 이제 집에 부도 나가지고 피신할 데가 없어가지고 촌에 왔어. 예? 촌에 왔다고 칩시다. 촌에 있는 동서가 형님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 동서가 손아래 동서라면, 전에는 형님은 어머니 모신다고 그렇게 유세 떨고, 이 어머니 모시는 거지, 어머니 기대 사는데 풍마도 안 되면서, 큰 동서 값 한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동안 다른 동서를 만나고 많이 비난을 했었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사업 망해가지고 시골에서 그 연구하신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한
이 부도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 5년 갔다 칩시다. 5년에서 예, 바깥으로 못 나오면 칩시다. 5년 같이 고추 농사 네가 그냥 보면 안 되지. 농사 네가 밥과 하고 해야지 해가지고 그 깨끗한 손으로 곱디 고운 손으로 곱디 고운 손으로 고추 심고 하고 퇴비에 소 키우고 저렇게 했을 때 둘 사이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예? 일체감 동일성이죠. 다른 또 손 안에 또 그 서울지 말고 두 번째 서울지가 동서 둘이 뭐 어머니 모신다고 한 거 다 그 땅에 촌에 땅 버리고 하는 짓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할 때 그 세 번째 동서도 붙어났어.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동질감, 일체감 느끼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필이다. 예. 인간하고 굳이 싸울 이유 없다. 예. 인간 살 필요 없어요. 서사기는 뭐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끌리지 절대로 하나님께 끌리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절대 악을 사모한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먹을 쪽은 안 버리는데 이거 슬슬 버려도 되네. 슬슬 이제 용기가 나가지고 나 복음 없으면 나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 없어도 예 잘만 살더라 뭐 예? 성경은 뭐 옛적에 성경은 뭐 옛적에 다 덮어버렸죠. 예. 왜 이거 잔소리 책이니까 굳이 잔소리를 들으려고 예, 학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고 사람이 좋은데 좋은 거 있는데 억지로 싫어하는 거 볼 이유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교회 한다는 것이 그다 인간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촌에 와서 같이 고추 심고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다도 이번에 농협에서 하는 대출 이자가 얼마나 낮은가 둘 다 거기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 동서간에 이야기를 좀 끌어보면 그 동서간에 만약 그 동서가 이제 무슨 얘기 병들어서 이제 어머니 모신다고 병들어서 하면 그저 예? 동서 마지막이니까 내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죠. 그저 우리 형님은 그동안 어머니의 시상층을 섬겼기 때문에 아마 죽은 데 가면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고 그래서 먼저 가신 어머니가 아마 하늘나라에 만날 겁니다. 이거 아무 근거도 없는 아무 근거도 없는 그 인간 대 인간의 정나눔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있으니 그러면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 정들었던 인간이 그 하나님 자리에 버티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인생살이에 나의 반려자죠. 또는 동행자, 위로자로서 사람을 선택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사야 2장 23절, 아까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옆에 그런 동서를 붙여준 이유는, 절에 지극한 보살을 둔 이유는 결국 복음이고 하나님하고 간에 인간을 좋아하게 마련인 이 근원적인 속성이 우리 힘으로는 이걸 뺄 재간이 없다. 뺄 재간이 없어. 결국은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추락입니다. 이스라엘의 추락. 이스라엘이 뭘 착각했느냐 하면은 만나는 분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전에는 여호수아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모세. 예. 그 신명기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사사기예요. 모세 여호수아 만나는 분이죠.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모세 여호수아한테 사명을 줬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하고, 이 지상에 관계하는 그런 하나님. 지상과 인간을 연결하는, 이스라엘 연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만나는 분이 여호수아 독서 모세였다. 뒤에는 하나님 이름이죠. 이렇게 만날 때는 이들이 뭘 하면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아무도 주변에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땅 차지에 몰두가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소유의 부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소유의 부동산. 이젠 전세 그만 살고 월세, 전세 이제 그만 지긋지긋하다. 내 소유에 등기되어 있는,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사가지 않은 영원한 안식처만 있으면 우리는 좋겠다. 그런 꿈, 그런 희망으로 그들은 여호수아 모세의 지도를 따랐어요. 따라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운인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차지했어요. 그러면 차지했으면 온전히 이게 모세 여호수아가 전했던 뭐였어? 율법과 계명과 더불어서 늘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 믿는 이웃 사람들을 근처에다가 이웃 사람들을 두면서 사람이라는 걸 굳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이것만이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니고 다른 재미가 있다는 것, 다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제 눈이 확 떠져서 깨닫게 된 거죠. 예?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이상한 할렐루야. 확 눈을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은 뭐냐? 요령이라는 것. 예, 모든 것은 요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어서 그들의 종교가 신기하고 새롭다. 왜? 새로운 만남이니까. 새롭다고 느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작업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믿어왔으니까 전통적인 패턴이니까 사람의 패턴이니까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바알 섬기는 우상, 우상 섬기는 듯해서 양다리 걸치는 이 요령이 통할 줄 알았는데 이 이방 나라의 바알적인 삶의 태도가 이 요령을 완전히 뭐로 폭력으로 압제하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 압제, 폭력, 이거 압제, 폭력이니까 우리말로 글자 단어 하나를 꺼지면 이건 뭐냐 하면 힘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산다면 우리는 모아진 힘으로 산다. 어때? 우리처럼 힘 모는 재미가 솔솔하지 않아? 너도 우리 따라 힘 한번 모아볼래? 우리도 당신처럼 힘 셌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한테 굴종해. 내한테 복종해. 내한테 조공 바치고. 그러면 내 보호를 받게 되는 혜택을 줄게. 이 관계. 그렇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여기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제 속이나 오는 대로 행했지요. 왕이 있으면 왕국이 돼요. 왕국은 뭐냐? 이방 나라의 특징이 제도가 왕국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힘을 직결할 수 있는 구심체가 없어요. 구심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나날 같이 각자 소소한 각자의 힘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끝나고 난 뒤에 사무엘상 8장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한 게 제일 다급하게 요청한 게 뭐냐면 소소한 개인적인 힘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보탬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힘을 소소한 힘을 하나로 직결시키는 강력한 힘의 소용돌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 우파지요. 강력한 힘에 의해서 휘어잡을 왕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들의 힘을 그 왕에게 잘 써놨고 양도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라는 것은 무슨 전통을 갖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전통, 하나님의 잔소리, 계명, 율배의 전통을 갖고 있죠. 갖고 있으면서 그들은 말씀을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다. 말씀을 좋아한 게 아니고 이 계명을 뭐로 전환시키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 못지않은 힘의 뭉치로 전환시키고는 아이디어를 그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다는 말은 다 백성들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힘이 센 왕이 우리나라가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무엘은 거기에 동의했습니까? 동의 안 했죠. 사무엘이 전한 바에 의하면 너희들이 왕을 구한다고? 그러면 그건 인간의 나라지. 하나님을 이제는 영원히 빼자 하는 그러한 주장인데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뺐어요. 빼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무엘상 따라서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사기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사인데 사사가 몇 명이나? 12명. 특징이 뭐냐? 특징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영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특징은 임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임금되는 것을 이방 나라처럼 되는 것을 뭐가 반대해요? 하나님의 신이 반대하겠죠. 그러면 사사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과 이방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전쟁이 결국은 눈에 보이기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인데 결국은 이게 사사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점점 심도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상대로 싸움하냐 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그러한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키웠고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제작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리어 하나님 자신을 치는 나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특히 여기 나오는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할 때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힘이죠. 힘 안에서의
안정적인 삶, 여유, 뭐 하트스 이걸 합치면 뭐가 되냐, 이게 행복이죠. 인간은 자기가 둘러싼 힘 안에서의 안정적인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렇게 되면 나온 것은 나는 절대자입니다. 나는 절대자. 그런데 사사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면 힘이 이걸 선마하거든. 근데 힘으로 된 이 세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서열이 생겨요. 서열이. 높낮이가 생긴다. 힘 작은 것과 힘 많은 거에 높낮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국이 된다는 말은 이방 나라 밑에서 이방 나라의 힘에 눌린 작은 왕국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방 나라의 그 왕과 이방 나라 신이 있으니까, 바알신. 이방 나라의 신 바알이 절대적인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맞다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밑에 똘마이로서 시킨 대로 종을 바쳐야 될 그러한 힘의 서열하에 그게 참여된 바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를 몰아가는 그거는 취지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굴 살짝. 낭비. 소모용 낭비 또는 소모.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무 뜻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소모. 합치면 이게 뭐냐?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여기에서 사자성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어디서 나온가? 내가 소모용이라는 것을 잊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는 소모용을 잊어서 그래요. 이 소모용이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이미 한 게 실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비뽑기. 아간의 죄, 제비뽑기를 하면서 네가 인생을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재로서 채택된 자 있고, 그 나머지는 뭐냐? 소모용이고 낭비고 허비용이에요. 그러면 열두 사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분류 작업을 하고,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같으면 치밀한 분류 작업, 아주 세세한 분류 작업. 세세한 분류 작업을 하면서 로마서 1장 24절 언급했어요. 내어버려 둘 자와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는 자와의 철저한 분류 작업이에요. 그 분류 작업을 누가 하느냐? 우리 본인이 안 해요. 주님께서 친히 하셔요. 너는 내 분류 작업에 끼어들지 말라 해서 그냥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안 받으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아주 바쁜 일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쁘게 보여줍니다. 저리 가. 네 복음이 오지 마. 계속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죄 뽑기를 분주하게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짜투리 같은 현상, 하나의 점검물들이죠. 여러분들이 철 깎는 거랑 선반이에요. 선반 철 깎는데 철공소에, 작은 철공소에 가게 되면 옆에 바닥에 뭐 떨어졌습니까? 철에서 떨어진 철조각 있죠. 그 철조각들, 그 쓰레기들, 그게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게 낭비되고 소모돼야 될 자들. 그러면 뽑힌 사람은 뭐가 있다? 주께서 사명이라는 것을 씹어주면서 주님과의 다이렉트, 직접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남의 대표적인 사례가 12사사. 12사사예요. 12사사의 공통점은 뭐냐? 나 안 할랍니다. 나 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사사들은 고백합니다. 이 일을 기획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신의 만남은 내가 원해서 내 쪽에서 기대해서 한 게 아니다. 기대한 게 아니다. 아까 낭비라는 걸 잊지 마라 했죠. 낭비. 우리 인생은 낭비니까. 또 하나 더 한다면 아까 낭비 1, 2 예상하지 마세요. 뭐든지 예상하지 마세요. 예상하면 내가 절대자가 돼요. 그러면 인생이 내가 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추구하면 벌써 여기에 어깨 이 부분에 벌써 50개 힘추구하는 이유가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해야 되는데 졸업식 할 때 입을 하는 걸 우리 애가 대신 대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깨가 뽀가 우리 애가 천재가 돼야 되는데 예상하면 힘도 하고 그 힘은 나를 뭉개는 힘이죠. 나를 파괴시키는 힘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놀고 쓰는 사람이에요. 낭비죠. 노는 자예요. 그냥 할 질 없는 노는 자인데 일부러 낭비를 훅 뿌려놓고 주님의 분류 작업은 주님 혼자 바빠요. 너 천국 와 뽑아내는 거예요. 예. 그 옆에 뭣도 모르고 나도 갈래. 니는 부르지도 않네. 부르지도 않네. 니가 와. 예. 부르지도 마. 예. 그런 옛날에 그런 거 있어. 김복경에 부르지도 마. 니는 부르지도 않는데 니가 왜 가? 니는 저리 가. 니 할 일 해. 니 힘 좋아하잖아. 힘. 니가 스스로 절대자잖아. 잘 먹고 잘 하세요. 절대자 잘했어요.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간택, 뽑아내는 작업이에요. 뽑아내는 작업. 주께서는 여기 쉴 틈이 없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바빠요. 무지무지 바빠요. 밀어낼 건 밀어내고 뽑힐 것은 기어이 뽑아내는 작업. 그러면 뽑아낼 때 뭐가 뽑아내는가? 힘의 반대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성령, 신은 하나님의 여기 잔소리가 가득 들어있죠. 하나님의 원래 언약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걸 공허한 것으로, 이방적인 것, 하나님의 대적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전쟁은 뭐냐? 우리는 매일같이 나를 데려가려는 하나님과 나는 세상과 더 친해보려는 나와의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걸 파티를 하듯이 이 세상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나의 힘이 나는 나의 힘은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나를 더 센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뽑아낼 때 그때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싶으십시오.